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오늘 참 기쁘고 행복한 주일이었죠. 120주년을 맞아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난 120년 동안, 말이 120년이지 그 120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있었던 때만 기억할 뿐인데,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는 항상 현재의 거울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성수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몇 년 됐냐고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성수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TV의 프로그램에도 성수동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수동 교회 앞에서 자기가 놀았고 또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역사 속에 있는 성수동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성수동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또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는 무슨 동? 외국 사람들도 지금 막 찾아오는 동네는 무슨 동? 성수동 교회가 아니라 무슨 동이냐고 묻는데 성수동 교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성수동. 그 성수동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성수동 교회가 있습니다. 성수동 교회는 몇 개? 하나. 성수동 교회는 하나. 성수동 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의 하나님을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120년이 되는 성수동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부러운 장면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승천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만 성령 강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함께 대화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있는 사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예배하려고 애굽에서 그 바로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우리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기다림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지난 우리 새벽기도 때 왜 하나님 함께 3아웃을 당했죠? 첫 번째 아웃 당할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지금 블레셋 군대는 너무 많고 자기들은 오합지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있는데 빨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를 이루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무엘을 오라고 그랬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7일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7일이면 작은 날짜가 아니죠. 그리고 7일은 누가 정한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거죠. 약속을 안 지켜. 7일이 딱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건 충분히 이유가 될 만했어요. 자기도 그 이유를 척척척 내요. 블레셋 군대는 저렇게 많이 우리를 쳐들려고 하고 사람들은 지금 흩어지려고 하고 당신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도요, 불순종하고자 하면 그 이유와 핑계가 너무 술술술술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렸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노했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면 해요, 안 해요? 해요. 허풍이 없어요.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정하신 것은요 그대로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너만 빼고 다 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키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의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2장과 33장에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됐어요. 총 3번에 걸쳐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는데 3번 모두 100% 응답을 받아요. 와, 3번 기도했는데 3번 100% 응답 받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32장과 34장을 통해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따랐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이십니다.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적이라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해요?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신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자, 먼저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제가 네라고 읽었지만 영어로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는 누가 원래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할머니들이 손주 키울 때 손주들이 말을 잘 들어야 항상 듣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온 딸에게 네가 낳은 애기 네가 가서 키워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네가 인도한 애굽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니 그게 왜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걸 표현할 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3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데, 야, 너 나 말리지 마. 너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싸울 때 특별히 잘 싸우지도 못하면서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우통 벗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나 말리지 마. 절대 말리지 마.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나 좀 제발 말려줘. 그쵸? 안 말리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자기 목표는 그게 아니라 한번 겁을 주면서 이걸 끝내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안 말려봐요. 야야, 싸움하면 말리잖아요. 시끄러우면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옆에서 안 말려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인간적이란 부분을 여기서 하셨어요. 야, 내가 저들 멸망할 거야. 나대로 하게 놔둬.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진짜로 뭘 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놔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대로 하게 하라. 너 말리지 마. 근데 실제로는 말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말리기를 기다리셨다는 증거가 곧이어 나옵니다. 말리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오늘 읽은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흉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말리니까 오늘 읽은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14절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말리니까 14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진멸할 때는 언제고, 내가 진멸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 말리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금방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한번 뜻을 정하면 변함이 없는 분, 아까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손주들 네가 낳은 자식 네가 데려가라. 근데 조금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살펴보았지만요, 기도는 내용이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에요, 아주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알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창하게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한다고 그 아이들이 요구를 들어줍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 저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멋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시며 항상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요즘은 21세기 정보통신의 시대인데 요즘 새로 나온 아이폰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의 한 달 수입과 지출을 볼 때 경제적인 형편이 가능하시면 이걸 사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아빠, 나 핸드폰 사줘. 왜? 친구들 다 가졌단 말이야. 나 갖고 싶단 말이야. 이게 인간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바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답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좋고 오래된 분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하기에 절대로 인간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무소불능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엄격하고 전적으로 일방적이고 우리의 의견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는 지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모세의 하나님은 정감이 넘치는 분입니다. 야, 나 화났다. 나 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 말리지 마.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멸망하지 않을게.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인간은 안 변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은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변하세요. 인간으로 변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에게 변하셔서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구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120주년 이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모르시지만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기 창고에 있는 두꺼비집 연결된 전선이 뚜껑이 벗겨지고 그게 다 거의 녹아서 합선이 일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어느 분이 신학균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신학균 장로님이 김규봉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김규봉 장로님이 우리 전기 사랑님한테 얘기해서 오늘 잠깐 불이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걸 고쳤어요. 안 고쳤으면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불이 다 나갈 뻔했어요. 수요 기도할 때 새벽에 할 때 다음 주에 또 비 온다고 그러잖아요. 합선되면 진짜 그때는 물론 고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배 도중에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창립기념주의 선물로 그것도 발견하게 해주셨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한 분이에요. 인간적인 분이세요. 야, 니들 그거 모르고 있었지? 지금 뚜껑 벗겨지고 지금 둘이 쇼트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야. 근데 발견하게 하셔서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제가 부임하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잘 고치게 해주시고 잘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감이 넘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도요, 아버지,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왜 저만 응답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왜 저만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그것이 영성이 깊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성령이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원 원장님이 불러 뭐 던지는 거야? 그럼 아이야 받고 막 쓰러지고, 아유,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어떻게 부르면 돼요? 성령님, 알았어요, 한다니까요. 이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죠. 오래 목소리를 막 크게 해야 그제서야 이제 옷 입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 전에는요, 예수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지형의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테두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온데 안 계신 곳이 없고 밤이나 낮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방방곡곡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그 성령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정감이 넘치는 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고요? 안 불렀다고요?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그 문자를 쓰는 것조차 너무 거룩해서 그냥 대치하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불렀지 야훼라는 이름도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하시고 가까우시다는 부른 것을 기도의 내용보다 맨 먼저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책 중에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뭐 성령님은 주무시진 않지만 그냥 안녕하세요 성령님. 영어로 하면 하이 성령님. 이게 진짜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빌리라는 우리 아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이라고 인사만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하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히 자신한테 무슨 하나님이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시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던 평범한 직장을 리타이어하고 양로원에 갔어요. 양로원에 갔는데 이 양로원에 빌리라는 이 사람이 있는 방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 몰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빌리에게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아니, 빌리 할아버지, 왜 빌리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혹시 비결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건 비밀인데요, 저에게 비결이 있어요. 매일 12시에 제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이 빌리, 안녕 빌리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요, 놀랍게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미사여구를 통해서 수많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날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과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빨리요, 나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맨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못 기다려요.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다른 게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우리 하은이 하민이 여기 헌금함 들고 딱 오는데 우리 김현옥 목사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엄마 아빠도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감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벌 주겠다고 했지만 누군가 말려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자, 그의 행동,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 답답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교역자고 구역장이고 교사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말 좀 들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네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교육자들 보면서 많이 아이들을 기다려 주니까 6년 7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변화되고 의젓해졌는지,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부산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얼마나 의젓하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옆에서 모세처럼 말려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감이 넘치는 분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는 않지만 난 안 간다. 네가 데려가 그랬어요. 모세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합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저를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희생 없는 기도, 희생 없는 중보는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역할도 그래요. 오늘 청년들도 말은 좋죠. 어른들 대접하고 또 청년들 수고하고. 그러나 거기에 희생이 포함돼요.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걸 내가 희생할 때 물리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희생과 그 수고가 없이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희생의 공동체예요. 아무리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는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예요. 누구라도 희생의 그런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한 130, 150명이 되려면요,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해요. 1000명인 교회는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죠? 1000명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제가 있어봐서 정말 알아요. 작은 교회라서 희생이 많고 큰 교회는 희생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120년 동안 여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부흥이 와요? 무슨 공동체가 단단해져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야야야, 그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것 같죠? 나 안 가, 너 혼자 가 하더니 내가 따라갈게, 내가 희생할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기적 딱 베풀어 놓고 저거 보고 믿는 사람 다 구원해 줄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목숨을 희생하실 때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피값으로,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귀한 성수동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12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친밀해지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기는 거예요. 부자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오래 살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병이 없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처럼 모세가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여러분 희생은 힘들고 어렵고 물질과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와요. 그건 반드시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희생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몸도 뻐근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내 마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요일인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청년들도 그렇고 쉬는 날에 왜 아침부터, 저도 오늘이 주일에 제일 힘든 주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죠. 입도 마르죠. 약은 먹었는데 막 홍알홍알하죠.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와 120주년과 어버이 주를 통해서 저는 소망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5월의 한복판,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120주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소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